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종교라고 할 때는요, 이 종교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뭐냐면, 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이루어내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로 우리의 업적을 높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인데,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 영적인 영역에 끌고 들어와서 이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와 그 과정들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이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매우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일에 관련해서도 이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는 그런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해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대요. 이 말은 뭐냐면 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계 중에 받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구원은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관계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구원이 있고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신실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Because of His great love.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구원의 원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이 관계 안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시스템을 보면요, 이 관계랑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어떤 수단 정도로 관계를 생각하지 관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루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일에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업적과 성취가 있다면 금세 교만해지고 또 어떻게 자만해지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뭐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실적이 좀 저조하다면 금세 초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일구어낸 그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불려지길 원합니다. 나 검사 누구누구누구, 나 사장 누구누구누구, 또 자신이 일구어낸 그 재산, 자신이 일구어낸 업적으로 불려지길 원해요. 건물주 누구누구누구, 억만장자 누구누구누구. 자, 이렇게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그 업적으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에 우리의 만족감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적과 자신의 성취에 우리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것과 결을 같이 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의 범죄와 결을 같이 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러한 성취와 업적으로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성취를 한 사람, 뭐 음악이면 음악적인 영역, 건축이면 건축, 뭐 원예면 원예, 이런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루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솔로몬은 어디서 그 만족감을 찾았습니까? 아가서를 보면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관계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얻어내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할 때 뭐 11조 얼마나 한 누구누구, 뭐 주일 성수 몇 주 지킨 누구누구, 뭐 교회를 몇 개 세운 누구누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를 얼마나 한 어떤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를 정의하시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나와 관계 있는 자다.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너희는 나와 관계 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를 이 관계 안에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된 우리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 신랑과 신부로 우리를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즉 우리는 사랑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이 세워져요. 가족 간의 관계가 세워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점점 관계 맺기를 싫어하고 관계가 어떤 수단처럼 되어가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관계된 자들은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통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처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어떤 개인주의적으로 혼자서 지식을 쌓고 돌을 닦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면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끼리 서로 또 연합하여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성취감이 전혀 없이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만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것을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열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저절로 열매 맺힘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님과 단지 함께 거할 때,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 애쓰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성취와 어떠한 업적도 세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방식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내가 받는 자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컨버세이션,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듣고 싶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신랑으로서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구하면서 사는 이 애티튜드는 바로 예수님과 붙어있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풍조와는 다른 이 그리스도와 붙어있고 항상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우리의 애티튜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거하는 삶은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14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요, 아까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이 믿는 것을 지금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냐면요, 자,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 언제 없어지고 용기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Don't be afraid, fear not 이라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못 걷는 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임했고,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와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다시 생명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관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많은 흔히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말씀과 관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렘마 월드가 다가올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열매 맺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우리의 만족감을 두는 것은 엄청난 평안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자기가 퍼포먼스가 잘 나오면 기분 좋고 실적이 없으면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이런 파도 속에 풍파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큰 업적과 성취를 가지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니까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연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어떻게든 커버해 보려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두려움 없이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열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이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부으시사 이 하나님 사이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는요, 이 자신의 업적과 배경을 따라서 자신을 정의했던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기드온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종이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집안 별로 좋지 않은데요. 저의 어떤 스펙 별로 좋지 않아요. 특별한 커리어도 없고 어떤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작은 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지금 기드온을 부르실 때 너는 나와 관계가 있는 자이다. 너는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이다. 지금 너 혼자만을 바라봤을 때 이 미디안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지금 너는 너의 정체성은 나와 함께 있는 자야. 그래서 내 사이즈와 미디안의 사이즈를 보면은 너는 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하나님 사이즈로 축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여태까지 걸어온 너의 스펙대로가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가 여태까지 쌓아온 너의 업적대로가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는 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서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을, 하나님 사이즈의 소망과 구원을 기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되게 부족한 리더를 세웠잖아요. 배경도 없고 어떠한 성적과 포트폴리오도 없는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이 모인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 그 군사들을 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 위기 중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래도 우리가 단합을 잘했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지혜로웠지 하면서 다시 자기의 업적과 공로로 돌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과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와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너희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드온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군사들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이 정말 놀라워요. 지금 이 300명으로 최신 무기를 도입해서 최대한 전략을 구사해서 전쟁을 해도 모자를 판에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을 들고 항아리에다 횃불을 숨겨서 전쟁을 해라 라는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300명의 이 군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기드온을 따라할 수 있었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리더가 어떤 업적과 스펙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미디안에게 압도되는 상황이에요. 전략도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이 300명이 어떻게 전투에 임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300명은 이 인간 기드온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의 관계가 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었던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사이즈의 그러한 구원과 축복이 임할 줄 믿는 그런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투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은 이렇게 뭔가 업적도 없고 커리어도 없지만,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그 율법의 그런 진들이 치고 있고 은혜의 복음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여기 계신 이 믿음의 용사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이 축복을 기대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돌파구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이 관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의 원수는 늘 공격하는 것이 너가 정말 사랑받는 자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업적을 못 내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성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에게 나와서 나의 사랑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가족 관계가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즈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우리 가족 관계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이 어떤 다른 업적보다도 이 관계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러 나온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is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주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받는 관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감을 얻고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만족감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의 열매 맺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입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치료를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